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7쪽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은두 선교사님께서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누가 누군지 구분은 잘 안 되지만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은 러시아 우스츠크 대학에서 러시아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지역은 대학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 되는 시골을 이카노브카라는 시골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늘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버스는 하루에 4번 있고요. 비포장도로도 달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늘 통학하고 그러면서 나는 현재와 과거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에 우리 버스 타고 다닐 때 차장들이 이렇게 돈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버스는 운전사가 돈을 받아요. 운전사가 다 돈을 받고 또 내주고 그러니까 정차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무튼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지난 한 6월 달까지는 우리 학교에서 교사들이 뭐 A를 나눈다든지 이렇게 휴업을 하게 되면 휴직을 하면 임시 교사가 대타로 가르치듯이 이렇게 선교사들이 안식년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제가 이렇게 시골 교회 그런 데 가서 말씀을 섬기고 합니다. 지난 6월 달까지는 약 시골 3개 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설교하는 사역을 하다 왔어요. 그래도 이제 제가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라고 늦은 나이에 나이 먹은 늦은 나이에 선교사로 갔을까? 귀한 성도들의 헌금을 허비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남 목사님은 기억을 잘 못 하시는데 제가 섬에서 이제 목회할 때 이게 전화로 대화 중에 남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강단에서 언약이 사라진 것이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성경을 언약책이라고 불러왔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새 언약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언약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얘기도 하고 끊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굉장한 충격으로. 의사가 의학책을 읽는데 의학에 대해서 모르면 그거 되겠어요.
근데 언약,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언약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겠냐. 그래서 서재로 얼른 달려가 봤어요. 그래서 2권 읽고 쳤는데 신학교 때 산 책이고 색이 누렇게 변했어요. 한 권은 읽은 흔적이 있고 한 권은 읽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엄청 충격을 받고 제 마음속에 내가 한국의 기독교 서점에 있는 언약책이라는 언약책은 다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언약을 못 두고 어떻게 내가 성경을 가르치겠는가. 내가 알고 있는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한 언약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한 10권쯤 읽으니까 이제 언약에 대해서 눈이 떠지고 야, 언약이 이렇게 소중한데 뭐 제가 그동안 가르쳤던 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언약을 공부할 때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게 딱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야, 이거 그러면 내가 한번 그런데 제가 읽는 언약책들이 다 좀 어려웠어요. 뭐 외국책을 번역한 책, 뭐 논문을 책으로 만든 책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내가 이 중요한 언약책을 좀 쉽게 성도들도 좀 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내가 책을 읽으면 좀 이게 정리해서 좀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언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한 5년쯤 지났을 때 나름대로 어느 정도 다 내용이 정리가 되고 이제 그것을 책으로 낸다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때 이제 러시아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좀 러시아 와서 사역했으면 좋겠다. 선교사로 오시라고 정도 선교사님이. 근데 사실 그 전에 한 15년 전에도 선교사로 오라는 부름을 받았지만 그때는 뭐 애들이 중고등학교 다니고 상황이 허락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 않았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지금쯤은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겠다. 그런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도 다 크고 자유롭고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언약의 복음을 준비시킨 것이 러시아에 가서 그 교회 리더들에게 이것을 전파하도록 가르치도록 하나님 부르셨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이고 객관적인 확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출국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 사용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신학교 블라디보스토크 신학교에서 아직 교무회에서 결정난 것은 아닌데 거기에서 강의할 기회가 주어질 것 같고 또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함께 자기와 함께 러시아의 문제는 지도자들이 거의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요. 성경 신학교도 몇 개 안 되고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신학세적은 거의 찾기가 어려워요. 좀 더 뭐 성경하고 무슨 물건들이지. 그래서 이제 같이 협력해서 러시아교 현지 리더들을 같이 좀 양육하자 하는 그런 지금 계획도 갖고 있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제 꿈은 제가 러시아어로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수준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뭐 통역을 써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알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로마서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뭐 여러분들 로마서 남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단어 하나하나까지 잘 설교를 여러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오늘 로마서 설교를 하면 쉽게 좀 알아들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특히 로마서의 7장 8장은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6절은 7장 8절의 서론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7장 8장 나머지 부분은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서론의 내용을 더 확장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잘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장 8장을 잘 이해하는 것이고 복음의 진수를 핵심을 잘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법을 아는 자들을 소환해 가지고 법의 특징을 언급합니다. 형제들아 그러면서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이르노니. 그러면 오늘
여기서 형제들은 법을 아는 사도 바울이 소환한 형제들은 로마에 있는 율법을 아는 유대 기독교인을 의미하죠. 그런데 왜 그들을 소환해서 율법의 특징을 뭐라고 지적을 하는가?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 특징을 설명합니다. 600여가 넘는 많은 율법들 가운데에서 이제 그걸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혼법을 가져왔어요. 자, 2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성전하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모세 율법에 따르면 아내는 남편에게 매여 있다. 그 매여 있다는 말은 이혼에 관한 한 아내는 아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이혼에 관한 전적으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얘기 아니죠. 그 당시에는 남편이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해도 여인들은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들은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꼭 무슨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도 그냥 이혼을 요구할 수 있고 내쫓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혼 증서를 써주지도 않고 그냥 내쫓았어요. 그럼 그 여인이 평생 재혼할 수 없어요. 혼자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재혼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남편이 죽으면입니다. 자,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으니라. 법의 특징은 당사자가 죽으면 법의 굴레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재판 중에도 피고인이 죽으면 바로 재판이 중지되죠. 망자에게는 법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왜 바울이 이런 법의 특징을 끌어왔는가, 율법의 특징을 끌어왔는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랬는가.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바로 핵심은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내 형제들아, 누구를 얘기합니까? 로마 형제들도 말하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더 이상 죄에 대한 율법의 정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잘못된 또는 성경이 요구하는 만큼의 정도의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가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지고 나 대신 죄값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참 눈물나게 고마운 분이다. 나 대신 예수님이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분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만 죽었습니까? 우리도 죽었습니까? 예, 우리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신이라는 말을 좀 오해하기가 쉬워요. 내가 빚을 졌는데 아버지가 내 대신 빚을 갚으면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빚을 안 갚아도 되잖아요. 우리는 대신이라는 말을 그런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구약이 필요합니다. 구약의 복음서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대표하는 대속의 제사가 제사 제도가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집에서 기르던 양이나 염소를 희생 제물을 끌고 이제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제사를 드리기 전에 죄를 지은 나는 두 손을 제물에 얹습니다. 그리고 그냥 얹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힘있게 눌러야 됩니다. 그런 의식을 먼저 행해야 돼요. 그 의식을 세미카 의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미카 의식은 이게 죄만 전가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에요. 죄는 나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서부터 죄를 떼어내서 전가시킬 수가 없어요. 세미카 의식은 내 전체를 그 희생 제물에 전가시키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뭐랍니까? 이 희생 제물과 내가 동일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희생 제물이 죽은 것은 곧 죄인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희생 제물의 죽음을 죄인의 죽음으로 간주하셨어요. 그래서 죄인은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죄값을 치른 겁니다. 그래 이 대속의 희생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보호를 하셨습니다. 세미카 의식은 이 동일시하는 의식입니다. 바로 대속의 희생 제물의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나는 그대로 있고 내 죄만 전가돼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나 대신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죄값을 치른 것으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값을 받아서 지옥에 가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음이 나와 함께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의 죽음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죽은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죄값을 치른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셨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아주 뼛속 깊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는 내 죄를 지고 나 대신 죽으시면 고맙고 감사한 분. 그래서 나 죄 사함 받았다. 나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찬양하고 내는 펄펄 살아서 여전히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러면서 십자가를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복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어서 벗어났다.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님이 주신 새 생명, 성령의 새 힘으로 살 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자는 자기를 위해 살고 싶어도 자기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삶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셔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 신비를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 8장 로마서 8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위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깨달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은 자기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 계신데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인데 실제로 내 삶을 보고 내 주위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지고 세상 사람 비슷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데 그래요.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복음이 잘못된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완성의 문제입니다. 새 언약의 완성의 문제입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로 새 언약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새 언약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언약을 보면 언약이 체결된 즉시 언약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계시가 되면 시행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한 성취를 가져옵니다. 새 언약도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새 언약이 계시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새 언약이 시행되는 중에 있습니다. 새 언약이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에는 새 언약이 시행되는 과도기입니다. 과도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되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지만 옛사람의 육신이 좀비처럼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죽기 전까지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죽으면 새 언약이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죽으면 주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첫째, 다른 거 아닙니다. 다시 복음입니다. 첫째는 성경이 말씀한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거 아주 확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정말 죽었다. 그냥 말로만 아니라 그냥 들은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나는 죽었다.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행동한다는 것은 무엇의 영향을 받냐면 혼의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3분설, 2분설 여러 가지 분설이 있지만 3분설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2분설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똑같아요. 2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영혼 안에 영의 기능과 하나님과 관계하는 영의 기능과 지정의의 혼적 기능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무튼 인간에게는 이 혼의 기능이 있습니다. 지정이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알고 뭔가를 느끼고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고 의지 이런 기능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혼적 기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혼적 기능이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 지정의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의 뇌세포와 연결되어 있어요. 결국 혼적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 뇌세포의 전기화학적인 반응들, 또 호르몬의 분비들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통사고로 뇌가 마비되면, 뇌가 망가지면 그거 혼의 기능이 상실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 갖고 있는 우리의 이 뇌의 기능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대로 내 중심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유기를 위해서 활동해 왔어요. 그래서 이미 내 세포에는 이 시놉시스들이 나 중심으로 이미 고속도로가 나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면 본능적으로 나 보호하기 위해서, 내 중심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 힘으로 이 육신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건 내가 죽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까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좀비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체질화되고 본성화되어 있어요. 따라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을.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성령을 쫓아 따라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탄식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내가 안고 사는 이 육신에서 내가 도무지 헤어나올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는. 그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여러 가지 언약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언약들에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어요. 언약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그 축복들도 약속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선물. 구약 시대에도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누구에게 부어주셨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또는 하나님이 특별히 성막을 짓도록 지혜와 기능을 주신 블라셀이나 오홀리밥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일시적이에요. 또 성령이 떠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새 언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남녀, 어린아이, 어른 구분 없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영원히 부어주십니다. 떠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약, 새 언약 시대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특별한 재능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받으세요. 네. 특별한 재능을 받으세요.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특별한 일을 해야 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십니까? 창조의 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이, 내 혼적 기능이, 다시 말하면 내 세포의 이런 전기화학적 반응이나 호르몬의 분비들이 본능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신 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나를 성화시켜 가시고 그 성령께서 영화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일하심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몇 가지 약속을 했어요. 재림에 대한 약속도 아니고 14, 15, 16이 유언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실 걸 약속했어요. 다른 부에서 성령을 부어주실 걸.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제자들에게 줄 성령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예? 큰 소리요.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합니다. 14장에도 그렇고요. 여러분 읽어보면 15장에도 그러고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16장에도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할
할 것이며 앞으로 되어질 일을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성령께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늘의 지식을 공급해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십니다. 8.15 해방시대에, 지난주가 8.15였죠. 해방시대에 국민학교 선생님이었던 분이 자기가 그때 있었던 일을 책으로 쓴 것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 방송에서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 선생님이 교사가 막 자기 반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에게 야, 일본이 패망했다. 야,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되었다. 너무 기뻐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애들이 반응이 없어요. 시무룩해요. 야, 일본이 패망했다니까. 우리가 해방되었다니까. 애들이 그러다 울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기뻐서요?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가 망했다. 우리가 나라가 망했다. 걔들은 일본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일본의 이름을 가지고 일본어를 쓰면서 일본의 교육을 받아서 일본이 자기 나라인 줄 안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사람은 지정의가 대단한 것 같지만 지식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식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식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을 아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지대한.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만 딱 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나타납니다. 요즘 컴퓨터가 영리해가지고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그냥 막 공급해줘요. 그래서 보수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에게는 계속 보수적인 유튜브만 올려줘요. 계속 그것만.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은 계속 그것만 알아서 올려줘요. 그리고 우리 심리적으로 확증 편향적인 심리학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그것만 바라봐요. 그것이 절대로 그걸로 알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 누가 제일 좋아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야, 우리는 어느 지식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를 세상을 사건들을 판단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바로 인격에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바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지식을,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습득했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왜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사도들에게, 선조들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냥 오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계속 성령께서 그때그때 순간순간 그냥 신령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지.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마귀도 성령님을 흉내를 많이 내거든요. 마귀도 환상 가운데 이상한 소리로 마귀들도 현혹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객관적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복음 가운데로 인도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 말씀을 듣지도 않고 성경에 관한 어떤 신앙이나 신학서적 읽지도 않으면서 계속 TV나 유튜브나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세상 지식에 사로잡히면서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가 은혜의 수단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으신 분들은 늘 체험하잖아요. 야,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나?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나? 늘 새롭게 다가오잖아요. 늘 새롭게 다가와요. 늘 새롭게 다가와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는 기본적으로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인지 안 난 성도인지 가장 빠르게 분별하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해예요. 복음을 깨닫고 그렇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안 들어왔거든요. 이해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성경이, 복음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성령이 벌써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방대한 성경을 목회자들 다 알 수 없어요. 어떤 유명한 신학자도 다 알 수 없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고 제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말씀이 있다면 고린도서 13장에 사도 바울은 거듭거듭해서 보내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할 것이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서점, 여러분 생명말씀사 한번 가봐요. 얼마나 많은 책이 있는가. 그런데 이 세상 전체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서적, 신학서적을 썼겠어요. 그러나 그걸 다 읽는다 해도 그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늘 주의 말씀을 읽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기도. 우리의 본이 되신 새 언약의 주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사셨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기뻐하는 감정까지도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지심도 성령이며 부활까지도 성령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신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고 특별한 일을 앞두는 특별 기도를 하셨습니다. 철야를 하며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피곤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도 날이 어두우면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날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또 뭘 약속했어요? 기도하라고 권면하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라고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명령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아, 야, 너희 기도가 좋으니까 앞으로 계속 기도해. 그렇게 명령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친히 우리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말할 수 없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이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만 그러십니까? 부활승천하신 우리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만왕하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시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계속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요. 야, 내가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래도 야,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기도하시니까 나는 이제 기도 안 하고 팔팔 놀고 야, 내 맘대로 살자. 정상적인 신부라면 신랑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신부라면 신랑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새 언약 여러 가지 축복의 약속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에스겔 36장 36, 37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요약해서 여기 올렸는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므로 이루겠다. 여러 새 언약의 복을 약속하시고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기도하도록 내가 하겠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새 언약의 성도는 새 언약의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성령의 인도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싶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입으로 고장난 레카드판처럼 그냥 나 예수 믿는다고 떠들어대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주하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실로 예수를 믿는 자는 자신이 인식하든 못하든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고 성령이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내가 비록 오늘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계속 고집스럽게 육신의 이 좀비 같은 육신을 따라서 살고 세상을 따라 산다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주님께서 사랑의 매를 때리기도 하실 것입니다. 사랑은 매가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때려서라도 또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댈 때는 그 기적의 손으로 우리를 건지시면서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화와 영화의 자리까지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 새 언약의 백성들은 언약의 수혜자이면서 새 언약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동역자. 야, 나는 이제 은혜 받았다. 그것만 기억하고 그것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새 언약의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들. 새 언약이 지금 시행되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행되는 과정에 우리가 함께 일해야 할 동역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뭐 이렇게 두 번 나타나지. 요한복음에 보면 제일 처음에 나타났을 때, 그때 도마는 없었지만 제일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새 언약의 시행으로, 새 언약을 위해서 예수를 보냈습니다. 성령을 통해 보냈어요. 성령을 통해 그걸 행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새 언약을. 그래도 동일하게 아버지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낸 것, 예수께서 이제 동일하게 우리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 안에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구원 사역을 이끌어간 새 언약의 시행 과정에 있는 우리가 동역자로 일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반복해서 그것만 떠들어대면서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다, 어떤 사건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탁 나오지 않으면 화가 나는 반응이 나올 때 여러분이 생각합니다. 거의 99% 이상은 육신의 반응입니다. 예? 이 좀비 같은 육신의 반응. 왜요? 이것은 자동 반사적으로 뇌가 그렇게 길이 나져 있다니까요. 제가 생각에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말은 그런 대화 중에 어떤 걸 때 탁 나오려고 할 때 그때 나는 죽었지. 그거 생각하는 게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생각해요. 또 내가 막 말이 튀어나오고 난 이후라도 내 육신에 따라 반응했다. 그래서 또 회개하고. 거의 그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자동 반사적으로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그런데 바로 창조의 영이시고 그래서 항상 내 중심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그 혼적 기능에 저항해서 새 생명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새 언약의 통역자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가 뭐 대통령의 비서로 부름받아도 영광이라고 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서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통일자로 부름을 받는 것,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복음 전파와 기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영광스러운 동역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